네,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도다. 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삶의 고난이 있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막 시험이 피해가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또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뭐 다 알아서 시험들을 없애주고 피해주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시험이 많아. 오히려 시험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 이런 시험으로 우리는 연약해서 잠깐 동안 근심할 수도 있다.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뻐할 거다 이 말이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은. 자,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에 고난이 있죠. 먹는 것도 뭐 질병 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요.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려고 올 때, 이 삶 자체가 고난이니까 이 삶을 좀 고난을 피해볼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또 있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잘 이겨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더 많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이 있죠.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 이거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어떠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시기심 때문에 어떤 다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고달퍼지고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 이런 고난, 욕심에 의해서 잉태한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이걸 자기 스스로 욕심 때문에 어떠한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고난인 것처럼 막 인내하면서 이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스스로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은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잉태된 고난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인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고난인가? 이거는요 당당하게 싸워야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험인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 때문이 아니고 유혹도 아닌데 이유도 알 수 없는 내게 오던 고난이 올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런 시험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시험도 있어요. 이때는 뭡니까? 인내해야죠.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연약해서 근심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기뻐해라.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여러분, 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금도 불로 태우면 금이 어떻게 돼요? 녹아 없어지잖아요.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금이 녹아요. 그런데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이 굳건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이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 말이죠.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자, 믿음의, 결론적으로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 이 믿음의 확실함은 결국 주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 곁에 갈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기서?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 잠깐 동안 넘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 넘어지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 속에서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라. 그러면 결국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고난 속에서, 아마 여기서 말한 고난은 스스로 욕심에서 죄에 의해서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오는 고난이라든지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주는 고난일 거예요. 이 고난을 속에서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확실함을 가져라.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해서 하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 속에서 기뻐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시험하실까? 왜 시험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학생은 다 싫어해요. 하지만 시험이 또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은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학생들이 왜 시험을 봅니까? 내 믿음의 점수를 알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노력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하는가? 내 믿음의 점수. 믿음의 점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점점점 성장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공부를 안 하면 시험 점수가 안 좋을 거고, 더 공부하면 더 올라갈 거고. 하나님은 그 점수가 올라가기를 원해요. 믿음의 점수가 더 굳건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시험 당해보면 알아요.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 저 믿음이 이 정도 컸어요. 옛날에 이 정도 시험에 내가 잘 넘어졌는데 이제 이 정도 시험에는 끄떡도 없어요 라고 내 믿음의 점수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평소 때는 잘 될 때는 잘 몰라요.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딱 시험이 올 때, 바람이 불 때에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되고 얼마나 내 믿음이 견고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시험에 잘 넘어집니까? 옛날에는 그런 시험에 넘어졌어도 믿음이 더 좋아져서 이제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겠죠. 그러면 내가 믿음의 점수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까? 우리를 연단하여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시험이 점수가 낮아요. 그러면 학생도 어떡하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더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해서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더 믿음의 굳건히 서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또 시험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천국 소망을 더 갖게 만들죠. 이 땅에서 고난이 없어 보십시오. 천국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인 줄 알고 천국의 소망도 안 할 것이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또 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이 더 들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 소망이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시험은 위기예요. 아프지만 나의 신앙의 점수를 알게 하고 또 나를 자라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고 천국의 소망을 더 두게 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이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 그 다음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너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보여준 그 믿음은 결국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영광스러움으로 그 믿음의 즐거움에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도 사랑하고 있고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은 구원받았다. 왜? 보지 않고도 믿고 있고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보지 않고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꼭 하나님이 줘야만 믿습니까? 해결해 줘야만 믿습니까? 기적을 보아야만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고 앞에서 택함을 어떻게 받았다고 했죠? 미리 정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따라 살아나심에 따라 궁휼하심에 따라 구원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만족할 만큼 주지 않아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참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 때문에 내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자, 10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 구원, 이 복음, 이 구원, 이것은 선지자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옛날부터 연구하고 살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는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예언하고 찾고 있었던 거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신 그 영, 메시아가 받으실 그 고난, 영광, 그리고 구원이 누구에게 어느 때에 오실지 알려졌다 이 말이죠. 이 구원은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고난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자,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언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언제 이것이 오실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냐. 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섬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해석해 보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섬긴 것은, 이렇게 연구한 것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임이고, 그래서 거심이 계시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라. 자, 계시죠. 계시는 펼쳐 알게 했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전해졌는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알려진 거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 전한 자에게 알려졌고 복음 전한 자가 너에게 알려준 거다. 이 계시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거다 이 말이죠.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고 사모했던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0절부터는 쭉 같은 내용인데요. 이 구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연구해왔던 것이고, 또 그 선지자들이 고난받은 후에 누가 고난받았고 또 어떠한 때에 나타나실 것을 이미 연구하고 상고한 것이고, 또 이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며, 이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한 자에게 전파되었고 이 복음 전한 자가 너에게 알려준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이 계시는 천사들도 알기를 그렇게 바랬던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귀한 이 복음이 너에게 전파되었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아무나 이거 알려주고 아무나 가르쳐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자, 너희가 시험이 있다. 그러나 시험 속에서 근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가 보니까 믿음의 확실한 사람이다.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보지도 않고 사랑했고 보지도 않고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음은 싼 복음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연구되어 왔던 거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를 이미 말씀했던 거고, 이 복음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 전한 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된 것이고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기에 너희는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